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실 텐데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해 놓았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늘 새로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또 물론 개인적인 차원도 포함을 합니다만 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늘 부르시는 새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 또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럼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많이 인용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재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계시고요. 또 아직도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립 얀시 같은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유명한 저술가 많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분들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굉장히 좀 날카롭죠.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행하는 그런 종교 활동과 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참 기독교의 영성과의 관계에 관해서 참 많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봉사하고 친교하고 또 동반되는 섬김 그리고 또 수고 이런 것들 이런 그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종교 활동들 그런 것과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참된 영성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 잘 다루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종교 활동들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참 믿음과 기독교 영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의 결론은 단호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중한 예배와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믿음과 참 영성을 배우고 길러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다른 교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진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필요 조건이기는 한데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터슨이나 얀시 같은 그런 영성가들은 종교 활동과 우리 참 신앙의 경계선이 있다. 거기서 꼭 점검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딱 줄여서 두 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와 또 희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그걸 듣고 그리고 받기 원하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회개와 희생을 피해가려고 타협하려는 우리들의 그 본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적절하게 선을 그어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참 영성의 길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회개, 진짜 회개와 또 참 희생을 감당하면 참 영성으로 변화한다. 근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회개와 희생. 아마 우리 현대교회가 참 축복의 영성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라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중요한 영성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교회 생활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교회 생활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신앙이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이야기해야 그것이 전곡을 찔러주는 말이 되죠.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저의 신앙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큰 임팩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이 말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내게서 하고 싶어지는 일이 뭐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수시로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나의 영혼이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는 것이죠. 꼭 로맨틱 사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일상을 살면서도 그죠?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학업에 정진하면서 또는 교회 봉사활동하면서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하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참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부분 많은 시간 잊고 살다가도 주님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딱 잡는 것, 내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urnaround.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는 메타노에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은 방향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마음에 불쑥 주님이 떠올라서 주님을 하고 불러요.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은 것이죠.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중에 제가 공중기도 우리 할 때,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다 기억하시죠?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셨으니까 뉘우치십시오라는 뜻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확신 있게 권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더 깊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견고히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잘못해서 뉘우칠 때 뭐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일상의 여러 정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았다면 지금 나의 행위가 그분을 향하여 합당하게 재정비되는 것, 그죠? 뭐 화를 내고 있었다면 좀 주님과 함께 좀 그것을 식혀가고, 내가 너무 조바심이 일었다면 주님과 함께 템포를 좀 잘 잡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많이 수시로 떠오르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을 해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죠. 회개라는 말이 부담스럽죠. 회개합시다라고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뭐 지적받고 비난받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될 수 있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 그 자체, 정말 주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회개하자 그러면 늘 부정적인 인식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개념에 이제 오류가 생긴 거죠. 현대교회의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뭐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뭐 주님 앞에 온 거 아니야? 뭐 또 회개하자고 뭐 그래?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귀찮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거스르는 정도? 뭐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그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경시하는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거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회개하자라는 말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 말로 들릴 수가 없어요. 맞아, 내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을 생각해야지. 주님께 합당하게 내가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무게감을 아무리 두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행동은 물론 시간과 노력을 다 쓰게 해요. 그래서 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하는 희생의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좋고 긍정적으로 뿜어내는 그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기를 돌보면서 나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으로 사용되는 거 맞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내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자기 시간과 노력이 사용되는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라는 그 과정은 결국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보람도 주고 속사람의 긍지도 주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내면의 축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희생을 하는 사람, 이런 희생이 특징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힘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또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와 희생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활력을 전달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영적인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식되어 있는 이 회개와 희생에 대한 이 개념, 세속 개념에 붙들려서 이거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회개 안 하는 삶이 잘 사는 삶 같고, 그리고 희생을 아끼는 삶이 내가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나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가급적 피해가고 싶고 또 쉽게 넘어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관계적인 활동에서 관계적인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각자의 또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회개와 희생이 없다면 종교적인 모습을 풍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활동은 하니까. 그런데 참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희생이 없는 그런 삶은 내가 참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 스스로가 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치열한 내적인 영적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교회의 이제 어떤 약점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긴 서신서는 그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1장 4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긴 편지는 이제 7교회에 보내져서 그것이 회람되면서 예배 때마다 읽혀졌던 그런 예배의 자료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예배의 자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편지가 당도했을 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세상에서 말한다면 모든 안전과 그리고 또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정말 극심하게 한계를 받고요, 제한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말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좀 가난과 이런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순수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열정은 역사 어느 때보다도 더 강했을 때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7교회도 잘하는 것이 있었던 반면에 또 잘못하는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을 제가 이제 내년 후반부에쯤에는 이제 좀 다루어서 같이 교회에 대한 좀 공감을 또 이해를 더 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기의 그 유익과 모든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당한 채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그 교회를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주님은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끝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빨리 한번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서마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게 해줄 것이다. 빌레델비아 교회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을 써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이게 이게 정말, 와, 진짜 큰 축복을 받았네, 저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와,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다니 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살았다가 지금 환생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쉽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의 배경들, 그리고 또 요한의 신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죠? 요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요한이 그렇게 전했을 때, 아, 저건 무슨 말이야 하고 대번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축약을 해드리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은 교회가 원래 품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하늘의 정체성. 그리고 또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죠. 본질. 그러니까 하늘의 정체성과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렬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후에 아담과 동행하시면서 주시려 했던 주님의 모든 축복을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하셨을 때 교회는 굉장히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어려우니까 할 수 없지 뭐. 근데 또 제가 또 풀어서 드린 말씀도 좀 어렵잖아요. 창조의 회복, 하늘의 정체성의 소중함, 주님과 아담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림, 교회의 본질의 영적인 축복의 회복, 이것도 또 쉽게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대 용어로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와닿지 못할 때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죠?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를 건성 듣고 흘려보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그냥 쉽게 흘러나가게 되나요?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말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야 라고 그냥 또 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인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든지. 근데 이게 참, 이제 이런 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당 간다 이런 말로 지금 다 퉁치고 있거든요. 그 퉁친다라는 표현 멋있었죠? 다 그 말 한마디로 퉁을 쳐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2000페이지나 되는 정교하고도 아주 날카롭고도 분명한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식으로 딱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정죄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을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가 아직 신앙이 덜 들어와서 그렇다, 저 사람은 그냥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같이 권면해야 될까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좀 더 수고합시다. 섬깁시다. 희생합시다. 이런 말의 권면이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도록 지혜롭게 서로 그것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말해주고 그리고 북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제 또 시험이 또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좀 잘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삭히는 훈련. 기다리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더 큰 마음 주시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훈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의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으로 연장되어 들어와서 주님 보여주신 희생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축복을 막 부어주는 길이더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살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삶의 상징이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막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만 고생이었겠습니까? 다른 기타 어려움도 많이 닥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적으로, 그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분들을 저는 목사니까 그냥 교회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 분들 봤어요.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그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희생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 회개하시며 또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 예수님 사랑하며 하시는 것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은연 중에 강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이 좀 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부언한다면 만약에 회개와 희생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또 감사하고 할 때 나에게도 저러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느낀다면
개의치 마세요. 단호하게 아직은 내게 때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 한 가지, 그 생각과 더불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눌리지 말고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회개와 희생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짧게라도 진심을 담아서 뭐 한 3초 정도 되는 화살 기도에 해당하겠죠. 주님, 저에게 회개와 희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드리냐면, 지켜달라는 말씀은 이런 강요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받지 말라는 것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강요되고 눌리는 마음이 생기면 또 내가 회개의 모양을 띠게 돼요. 희생의 또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와 희생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인 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위기에 처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인 가식이 되면 생명력을 금방 잃습니다. 생명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기준이 또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과 시스템과 모든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또 교회를 또 쳐다보게 돼요. 이것이 악순환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희생의 모습이 금방 안 나타나도 좋으니까 자유하세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와 희생을 배우려 하되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 교회의 종교적 활동과 행위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만 끝난다면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더욱 회개와 희생에 대한 배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배우면서 정진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되면은 우리 내년도 표어를 가지고 또 제가 설교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자유함이고 그리고 평안함이고 그리고 또 그 반면에서 보면 기다림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누리는 생명이고요.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기에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이모저모로 정말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팬데믹 가운데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참 신앙의 길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이 시기에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지구촌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모든 것에도 우리 눈을 돌려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조금 더 제한을 넘어선 그런 넓은 곳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할 때 회개와 희생을 배우며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에 침잠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지켜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과 또 크신 사랑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